저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그런 표현을 자주 쓰죠. 그죠? 우리의 삶이 매일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저희가 그렇게 표현할 때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이 하나님으로 나아간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딱 적절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할 때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 멀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내 삶이, 내 현재 내 위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다에서 혹시 수영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바다에서 안 계신가요? 예, 저만 해봤나요? 예, 제가 바다에서 필리핀에서 수영을 자주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수영을 조금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다에서 하는 수영과 수영장에서, 실내 수영장에서 하는 수영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다에는 조류가 있거든요. 수영장은 그냥 저희가 헤엄치는 대로 아니면 떠다니는 대로 누가 조금만 밀어줘도 뭐 이거 잡고 있으면 조금만 밀어줘 앞으로 줄줄줄 가요. 근데 바다에서의 수영, 특별히 조류가 있는 그런 바다에서 수영을 할 때 있는 힘껏 전력으로 수영을 해요. 그리고 막 한 10분 동안 막 조류가 있는데 수영을 해요. 근데 제 위치는 여기서 한 요 정도밖에 안 가 있는 모습을 발견해요. 왜? 조류 때문에. 아무리 안간힘을 쓰면서 막 제가 젊을 때는 어깨가 더 넓었다는 설도 있어요. 막 이렇게 헤엄을 쳐도 안 가요 앞으로. 왜? 조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바다에서 헤엄을 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고자 안간힘을 쓰는데 저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안간힘을 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안간힘을 쓰면서 그 제자리 걸음 치고 있는, 정말 막 나는 왜 늘 똑같이, 나는 왜 늘 여기까지인가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저희가 여차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밀려납니다. 바닷 가운데서 조류가 있는 곳에 수영할 때 너무나 힘들어서 헤엄치는 것을 잠깐 멈추면은 뒤로 이로 말할 수 없이 막 밀려납니다. 다시 되돌아가려고 할 때요, 말씀드렸죠. 조류가 있는 곳에선 아무리 헤엄쳐도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밀려나는 건 쉽지만 다시 되돌아가려고 할 때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떻게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어떠십니까?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힘을 다해서 헤엄쳐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기 위해 매일같이 내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마다 접목된 힘까지 다 짜내서 그렇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제 스스로 물어봤을 때도 참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향해 전력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그런 행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정말 어디로 나아가는지 알 수 없으면서 나아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한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나아갔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실까요? 여기 보이는 빨간색 경로가 아브라함의 경로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지형적인 걸 보려고 지도를 구하다 보니까 좀 이게 이삭, 야곱의 경로 막 이런 걸 들어가는데 빨간색을 보시면 돼요. 우르가 여기 있죠.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께서 한 번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너를 통해서 하실 그분의 계획을, 그 약속을 말씀해 주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납니다. 떠나면서 이렇게 먼 발치 하란까지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식솔들을 데리고 이 먼 길을 떠나요.
이게 보면은 이 거리가 한 1000km가 좀 안 된다고 그래요. 저 하란까지가 1000km가 좀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 배경이 있던 요 세김하고 베델 요쪽까지 오는데 800km가 좀 안 돼요 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이렇게 내려가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1000km를 여기까지 가요. 그리고 800km가 되는 거의 1800km가 좀 안 되는 그 거리를 믿음으로 갑니다. 좀 감이 오시나요? 1800km. 저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아들이 유타에서 태어났잖아요. 유타에서 태어난 지 4주 만에 캘리포니아로 차로 의사가 너무 신생아가 비행기 타는 거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차로 대륙횡단을 했거든요. 그때가 600마일이 좀 안 560마일 정도 되는 게 900 몇 킬로미터 정도 돼요. 차로 전혀 막히는 길 없이 한 130, 150km로 16시간 달리는 거리가 한 900km 정도 돼요. 그게 900km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뭐 낙타 같은 거 타고 뭐 때로는 걷고 이쪽이 강이 흐르는 쪽으로 해서 1000km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의 경우에요. 실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한 번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는 길은 제가 이따가 또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쪽은 지대가 그래도 강을 따라서 가니까 길긴 길지만 그래도 조금 편해. 뭐 저희가 지금 사는 우리의 세상에 그런 이동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겠지만 요때는 이 1000km는 요때에 비하면 그래도 쉬워요. 이때는 그래도 강이 있고 사람들이 사는 곳은 강인데 요 하란에서부터 이제 이 세겜 베델 이쪽까지 내려올 때 산간 지역을 내려옵니다. 여기가 저희가 지도로 보시면 이쪽이 이렇게 저희 뭐 그 설악산 태백산맥처럼 강 옆에 산이 있듯이 그 산간 지역으로 해서 800km 인적이 드문 곳을 믿음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고 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아브라함이 이동해 온 것 여태까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오기까지 어떻게 보면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기 가족 주변에 같이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나갔습니다. 성경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우르에 있을 때죠.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 있을 때 정말 풍요롭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삶이 안정적인 그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어찌 보면 그 먼 길을 그 힘든 길을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 길로 나아가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실로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고 이제 이 세겜 베델 그 가나안 지역에 내려와서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오늘 보면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고 말해줍니다. 저희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근데 성경 이게 구약 역사를 보면은 거의 한 300년에 한 번씩 주기로 기근이 찾아와요. 그때 그 기근이 아브라함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에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그 힘든 여정을 그렇게 걸어왔는데 기근이 찾아오니까 거기서 갑자기 그 여정의 방향이 그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틀어집니다. 기근은 시련입니다. 기근은 고난이었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나그네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책임감과 그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이 힘들었겠죠.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뭐 시련을 겪을 때,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 속 안에 어떻게 보면 기근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나약한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기근이 찾아오게 되면 풍요롭고 막 정말 어려움 없이 그럴 때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 근데 기근이 찾아왔을 때 우리 안에 그 나약한 모습, 추악한 모습,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 시련이 찾아왔을 때 마귀는 우리를 더욱더 무너뜨리고자 우리의 그 틈을 엿봅니다. 우리를 집어삼키고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려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그 육신의 나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멀어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그 멀어진 시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그 때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여기서 아브라함이 멀어진 그 시점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분명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와서 정말 그 힘든 여정을 왔습니다. 근데 그 힘든 여정을 거치고 난 뒤에 바로 그 직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고 그러고 난 그때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언제죠?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8절 9절 보면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갔더라. 아브라함이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난 그 뒤에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고 난 뒤에 그 시점에 기근이 찾아오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고 더욱더 순종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기근이 찾아오니까. 한번 저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풍요롭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때 정말 때로는 어떤 힘든 일을 이겨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해서 이 힘든 시간을 이겨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놀라워. 우리가 근데 그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불감증에 빠지게 됩니다.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매일같이 깨어서 하나님을 정말 악착같이 붙들고 살아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근데 승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우리가 안일해져요. 그렇게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구나. 착각해요. 그때 그 시점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우리 육신이 요동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어떠했나요? 사무엘하 11장 다윗의 이전의 그 배경은 다윗이 계속해서 승리해요. 막 승리해요. 그리고 11장에 들어왔을 때 이제 왕들이 전쟁에 나가던 때가 됐는데 다윗이 이제 그때 게을러져요. 안일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죄악의 길을 걷게 된 다윗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조류가 오는 그 바다에서 악착같이 헤엄을 쳐서 근처 섬으로 이제 다가가요. 조류가 있는 바다에서 막 헤엄쳐서 이제 겨우 이제 발 닿을 것 같은 이제 막 좀 닿을망 말랑하는 겨우 헤엄쳤고 이제 발 닿겠다. 이제 닿을 거야. 이제 거의 닿았어. 그때 안일하게 생각하죠. 순간 헤엄을 멈춰요. 발길질을 멈춰요. 그래서 다시 바닥을 내리기만 보이지도 않는 검은 바다 같은 데로 밀려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제 됐지, 이제 괜찮아지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그러니까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할 그때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 잘 붙들고 있어. 내가 정말 하나님 향해서 잘 나가고 있어. 믿음의 그 방향을 내가 잘 나아가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괜찮다 할 때
우린 그와 같은 영적인 불감증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하나로 연합돼서 정말 하나로 클리브돼서 정말 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우리 부부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더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가족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으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행복해. 우리가 정말 흔들림 없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잘 세워진 가정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 다시 한번 더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더 살피십시오.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진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야. 그렇게 생각될 때 다시 한번 더 우리 교회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한 몸을 이루는 유기체적인 교회가 맞나 곰곰이 깊이 생각하시며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틈을 엿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을 때 그때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 놀라운 그 이적을 경험했을 그때 마귀들에게 틈을 보여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때 기근이 찾아왔을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이집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그 멀어짐의 방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데 어디로 갔느냐? 편한 길로, 물질을 향해, 불신앙, 하나님이 없는 곳.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라간 그 길로 나아가던 아브라함이 그 먼 여정을 통해서 베델, 이 가나안 지역에 이르렀는데 나아가다가 방향이 틀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려 하더니 아직 안 갔어요. 아직 안 갔는데 먼저 아브라함의 방향이 틀어진 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직 이동하지 않았는데 그의 마음이 이미 절로 갔어요. 이미 먼 발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그의 방향이 틀어졌다는 거.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머물러 하더니 그가 이집트를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의 방향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쉬운 길을 향한 방향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현재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1000km 가까이 되는 거리, 여기서 800km 되는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산간 지역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인적도 드물어요. 마을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이 힘든 그 산간 지역을 이렇게 힘들게 내려와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거 맞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근데 이 모든 것이 풍요롭다는 그 가나안 땅의 이 지역에 기근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의 그 방향이 일로 가고자 바뀌어요. 이집트로. 근데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보면은 없어요. 초록색이. 평야지대예요. 길이 탄탄대로 이때 당시에도 이 시대에도 길이 잘 닦여 있고 많은 도시들이 이집트를 향해 있었어요. 너무나 쉬운 길이죠. 이집트까지 가는 길은 먹을 것도 풍요롭고 가는 길도 너무나 쉬운 길인 거예요. 이전의 길을 대비해서 생각했을 때 내가 내 가족들하고 이동할 때 너무 힘들지 않고 쉽게 그런 도시에서 먹을 것을 구하면서 편안히 갈 수 있는 그 길로 아브라함의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기근이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경로가 아니라 육신의 편한 길을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늘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향은 늘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험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그러합니다. 어떻게 그 힘든 그 믿음의 그 행로에서 그 길을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육신의 편한 길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그 방향은 아브라함의 물질을 향한 방향입니다.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 강대국이죠. 파라오 왕이 있고 강대국, 먹을 것이 풍요롭고,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그 기근 앞에서, 눈앞에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육신의 것, 물질의 것을 따라가기만 합니다. 세상적인 시각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끄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도 아브라함이 다른 어떤 신학자들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버리진 않았다. 고향으로 돌아가진 않았으니까.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고향으로 어떻게 돌아가? 그 거리를 다시? 믿음은 저버리지 않고 그래도 근처 이집트 가서 잠깐이나마 가족들에게 숨 돌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 고향으로, 물론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거 하겠죠.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끔찍하죠. 만약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적인 시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잠깐 그렇게 내려갔던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내가 가라 그런 대로 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너의 계획한 그 모든 약속,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아브라함 봤을 때 뭐라 하실까요? 그의 방향이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온전히 나아간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그의 방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려 하였으니, 이집트 하나님이 아닌 파라오 왕을 섬기는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 왕이 그 땅의 신으로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간 아브라함이 나아가겠다고 한 그 지역이 똑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곳, 하지만 육신적으로 뭔가 우리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을 만한 그곳, 하나님이 없다 한들 육신적으로 우리가 좀 여유로워질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이 없는 그곳을 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 나아간 그 방향은 육신적으로 쉽고 편한 것, 풍요로운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방향은 온전히 정말 하나님한테 맞춰져서 나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틀어지려고 할 때마다 내 방향을 온전히 붙들었고 내 방향에 딱 하나님한테 맞춰져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뉴욕에서 비행기가 떠난다고 가정해 볼게요. 뉴욕에서 LA까지 갈 때 비행기가 상당히 미국 땅이 넓다 보니까 길어요. 근데 뉴욕에서 LA로 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거기서 뉴욕에서 비행기가 뜰 때 LA로 갈 때 딱 요만큼, 더도 말고 요 제 새끼손가락 손톱만큼 방향이 왼쪽으로 틀어졌다. 어디로 갈까요? 제가 이렇게 지도 놓고 틀어져서 이렇게 살짝 해보니까 아시아 쪽으로 넘어갈 것 같기도 하던데요. 요만큼 틀어지면은 LA가 아니라 중국으로 갈지도 몰라요.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손톱만큼 방향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때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 계속해서 맞추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어떤 내 육신의 편한 것, 어떤 내 육신의 풍요로운 것,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그것. 내가 매일마다 내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지 않는다면 요만큼만 틀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전 여기 와 있어요. 어느 순간 이쪽에 와 있어요. 이 방향인데. 방향 잡으셔야 됩니다. 방향이 틀어지는 그 순간 내가 움직이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다 한들 우리 일로 가는 겁니다. 배는 키를 먼저 돌려야지 돌아가는 겁니다.
방향을 먼저 잡아야지 그 길로 온전히 가는 것입니다.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잡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제 멀어짐의 두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은, 세 번째로 나눌 것은 멀어짐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멀어짐으로 인한 변화. 첫 번째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자,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우리 믿음의 장의 그 첫 번째 등장하는 그 구절 너무나 잘 알죠.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3절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깨닫는,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장. 이것을 불신앙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 역으로 불신앙은 바라지 않는 것의 실체요 보이는 것의 증거며, 불신앙은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것을 불신앙. 믿음장을 거꾸로 해서 읽어보면 불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그게 생긴 첫 번째 변화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의 삶의 방향이 틀어져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나가자 그분으로부터 멀어진 만큼 그의 그 불신앙도 커져갑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러 들어가려 할 때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두리니.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근으로 인해서 그가 이집트로 향해 가면서 이집트에 다다랐을 때 그의 그 불신앙이 극에 달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로 인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이쁘기에. 저희 아내가 이뻐서 두려우신 분 계신가요? 아,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있네. 아내가 이쁜데 두려워. 하나님께서 아내를 남편들에게 정말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그냥 만족을 주셨어요. 당연히 제 눈에 늘 이쁘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오늘 본문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그 이름을 크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근데 아름다운 그 아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 건덕지가 없어 아내가 이쁜 것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놀랍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일개 인간, 권력자 인간 하나 때문에 뭐 만나보지도 않고 뭐 경험해보지도 않는데 그 사람 앞에서 벌벌 떠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교회 안에 절에 가야 될 사람 되게 많다고. 그렇죠. 불신자는 어디로 가야 되죠? 예,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놀라운 그 권세 안에서 아버지의 그 아들 됨으로써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 온데간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그 생명의 능력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없어요. 세상적인 내 지식, 내가 내 눈에 보여주는 믿음장의 그 말씀, 거꾸로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의 모습, 멀어짐으로 인해서 그에게서 변화가 생긴 그 불신앙의 모습이 때때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때로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눈앞의 현실에서 벌벌 떨어요. 눈앞의 현실이 그렇게 기근이 찾아오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하나님이 아는
다른 무언가로 인해서 벌벌 떠는 거. 그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니, 때때로 우리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믿음은 그 길을 가야 되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기근을 부딪혀서 맞서야 되니까. 믿지 않으려고도 해요. 말씀은 그러한데 그건 어디까지나 말씀. 내 삶은 이래야 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삶의 모든 그 순간이 두려워질 것입니다. 왜요? 믿는 대상이 바뀌니까. 바다에서 폭풍으로 두려워하면 믿음 없이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뒤에 있는데 그분께서 창조하신 그 폭풍, 그런 거센 바람 하나에 덜덜 떠는 거예요. 그것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뒤에 있는데 그분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덜덜 떠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현실을 지금 눈앞에 두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까? 진짜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는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힘겨운 그 믿음의 삶의 여정을 나아간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힘든 삶의 끝에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채워 올려서 그 영광의 순간을 맞이한다는 그 소망,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세상은 흔히 그냥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 생각하는 게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단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단어가 변질된 것 같아요. 좀 그럴싸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 부르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안디옥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때 헬라어로 크리스티노스, 라틴어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그 궁지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불렀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 현재 세상을 살아갈 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왜 우리 말씀 속에 그 그리스도인들하고 우리의 모습하고 틀리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그럴싸해 보이고 뭔가 좀 점잖아 보이고 주일 되면 양복 딱 입고 교회 가는 그 사람, 이 사람 역시 크리스찬이야. 주일 되면 그게 크리스찬 아니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저 교회 있는 것도 없는데 저렇게 막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야? 재정은 개뿔도 없으면서 뭐 예수님 복음 전한다고 막 그렇게 막 그 교회가 시간도 요즘같이 바쁜 현대시대 뭘 그렇게 모여서 무슨 뭐 콘서트 한다고 뭐 연극 연습한다고 막 아니 형님 전 참 기쁩니다. 그거 하루 2시간 하겠다고 몇 개월 전부터 막 때때로 공간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고 세상은 크리스찬 어떤 교회에 대해서 주일날 맛있는 밥이 있는 교회, 건물이 들어가면 인테리어하고 무슨 좋은 향기가 나는 거, 그게 교회라고 일컬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뭔가 점잖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일 되면 이렇게 딱 하고 가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세상에서 궁지에 몰리고 끝에 처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들어간 데가 교회예요. 교회에서 왜 좋은 향기가 나야 돼요? 교회에서 힘겨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야 됩니다. 그런 교회로 불려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그분이라는 그 믿음이 없고 우리가 곧 그분께로 나아가서 그분과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맞이하겠다는 그 소망이 없고 그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가 변질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이제 또 다른 변화는 그 안에 불법이 만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그 방향이 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앙, 믿음 없음이 커지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 그 안에 만연해집니다. 불법이 뭐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13절에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니라. 이때 이집트 최고의 권력자는 파라오 왕이죠. 그가 가지고자 하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그런 왕입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은 여자든 어떤 소유물과 같아요. 만약에 근데 여자가 소유물 같은 남편이 없으면 권력자든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있으면은 죽이면 돼요. 그리고 대고 오면 되니까.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때문에 여기서 아브라함에서 나타낸 첫 번째 그 불법은 거짓 증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그 어떤 위기를 피하고자 꾀합니다. 때때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의 그것을 추적하면은 그 누이가 사례가 맞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혈연 관계가 맞아.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그 표현으로 그 뜻으로 이렇게 내 누이라고 말한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 나랑 관계없는 내 와이프 아니니까 이렇게 당신이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라는 표현의 누이잖아요. 세상적인 논리로 뭐 잠깐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뭐 순발력, 잉변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내에 대한 그와 같은 거짓 증언, 그와 같은 불법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그리고 그가 본인이 거짓 증언할 뿐 아니라 아내가 그와 같은 거짓 증언을 또 함께하도록 끌어들입니다. 너 파라 왕한테 가면 누이라고 해. 그래야 내가 네 덕에 좀 잘 되고 내가 네 덕에 살 수 있으니까 그리 하자. 너도 그렇게 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와왔어요. 믿음으로 아내를 이끌고 왔어요. 그 여정을 내려올 때 어땠겠어요? 아내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간다. 여보, 우리 좀 더 힘냅시다. 그러면서 힘든 그 여정을 나왔어요. 그렇게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이제 이집트에 다 왔을 때 한다는 소리가 내 누이라고 해. 그래야 내가 자기가 좀 이쁘니까 그 미모 덕에 내가 좀 더 부유해지고 우리가 살 수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짓 증언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욕심입니다. 그의 그 탐욕입니다. 원하건대 당신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언제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좋은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남자들의 남자가 솔직히 많이 부족해요. 그 부족한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헬프미스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아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무슨 아내를 통해서 내가 이익이 막 다 챙기고 막 아내를 통해서 내가 그러라고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맡긴 가장 귀한 거 아내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인간적인 사고로 아내가 거짓말에 동참하게 되고 그와 같은 어떤 자기 탐욕의 도구로 아내를 보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이게 힘드니까 제가 혼자 이렇게 하루에 한 주에 막 어떨 때는 70몇 시간 막 이렇게 일해도 안 돼요. 생활이 학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내가 잡을 잡았는데 한 번도 경험했는데 회계사 하나님 은혜죠. 회계사를 할 줄 모른다니까 그럼 어디 가서 배워갖고 하게끔 한다고 그랬고 막 어디 가서 배우는 사람까지 연결시켜줬고 거기서 프로그램 해갖고 배워갖고 하게끔 하면서 월급은 이제 제가 버는 거예요. 거의 더블 넘게 버는 거예요. 와, 막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막 이전에 많은 목사님들을 이게 유학생활 할 때 아내가 막 그 식당 가서 설거지하고 아내가 낮에는 아기 보고 밤에는 설거지하고 이래서 남편 뒷발에서 공부시켰다. 근데 저희가 배울 때는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니들이 사랑해야 되니까 신학생들한테 니들이 다 책임지는 거라. 그래서 수업을 1시에 끝내요. 이리로 가라고. 막 그런 얘기를 듣고 막 너무 힘들고 막 그러니까 아내가 잡을 잡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식도 자주 했어요, 저희. 툭하면 외식했어요. 근데 한 2달 있으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온데간데 없어요. 가정이 물질이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이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막 할 수가 없어. 둘이 막 완전 에너지가 다 소비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주 더 험난한 여정을 갔죠. 다 관두라고. 내가 할 테니까. 막 그럴 때 투자 막 되는 대로 막 그때 일하기 시작. 그냥 처음부터 안 했으면 돌아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간다라면 인간적인 무언가 채워질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그 안에 평안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때 평안했을까요? 자기 아내를 그렇게 거짓 증언해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아내를 방패만 앞에 세워놓고 아브라함이 과연 평안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사람은 그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불법이 만연한 그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마지막 불법은 간음입니다. 간음. 여기서 아브라함이 간음을 하진 않았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간음할 수 있는 그 현장으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파라오 또한 그 간음에 동참시킬 수 있도록 다른 이를 그 간음 가운데로 끌어들인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들을 보호하지 않으셨더라면 사레는 간음한 여인이 되는 겁니다. 파라오는 그 간음에 모르고 동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한테 네가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가 그녀를 취해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다. 파라오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내가 네 아내 그렇게 할 뻔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서 그러지 않았더라면. 성경에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을 간음이라 합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여자를 삼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자기 아내를 버릴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이 그리 된 것입니다. 불법이 만연해집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어느 순간 끝까지 갑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아니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이면서 매일같이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이제 마지막으로 악영향. 선한 영향력 정말 끼치기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거 말씀대로 하는 그와 같은 영향력 100번 1000번 해서 그 영향력 한 번은 갈까 말까요. 근데 악한 영향력은 딱 한 번 했는데 파급 효과는 100배 1000배예요. 참 제가 정오를 보면서 그걸 매일 더 느끼는 게, 정오가 이렇게 수요 예배 오고 금요일 기도 이렇게 수요 기도 모임 오고 금요일 기도 모임 오고 금요일 기도 모임은 막 저희 청소년들 막 특성 연습하잖아요. 그리고 또 주일날 막 이렇게 따라다니고 하면은 막 특성 연습하는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은 막 계속 따라해요. 뭐 무리를 걷는 자, 뭐 사람을 낚는 어부, 뭐 이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근데 뭐 그렇게 많은 수차례 들었고 아빠가 계속 차 안에서 막 연습하고 들었고 막 이러니까 따라 불러요. 겨우 힘들게. 근데 어린이집 가서 날짜도 기억해. 목요일날 한 번, 1시간 무슨 K-팝 댄스 배울 때 그 노래 한 번 듣고 오면은 계속 흥얼거리는데 참 그거 보면서 악한 세상 것 이런 것은 뭐 그냥 한 번 스쳐 들었는데도 막 뭐 계속 뭐 요즘 뭐 배우는 무슨 노래가 오빠 뭐 그런 노래인가 봐요. 뭐 계속 쌍둥이들 앞에서 오빠 뭐 이러고 하는데 암담하더라고.
우리 청년들이랑 맨날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맨날 그렇게 듣고 막 그럴 땐 겨우 이처럼 사랑하사 막 이래 겨우 그렇게 하는데 그거 한번 거기 가서 그렇게 듣고 와갖고는 계속 그냥 막 박자도 잘 맞히는 것 같아요. 악영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 안에 그런 불법들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그렇게 하나님을 멀어져 불법을 만연하고 그와 같은 길을 갈 때 그에게 조카 롯이 있었어요. 롯이 아버지를 일찍 여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데라와 삼촌인 아브람과 함께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까지 와서 할아버지가 죽고 이제 삼촌인 아브람과 함께 하란에서 이렇게 세겜 쪽으로 내려와요. 어떻게 보면 아브람이 마치 아버지와 같았을 거예요. 이제 자기 위에 할아버지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자기 위에 아버지와 같이 아브람을 바라보면서 아브람이 이제 롯한테도 우리 롯아 힘들지만 좀만 힘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 그러면서 내려와요. 그 힘든 여정을 롯과 함께 내려와요. 근데 롯이 이제 그 세겜까지 와서 하나님을 높이는 아브람을 보고 그랬는데 하나님부터 멀어진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다 보죠. 어떤 물질적인 욕심, 거짓 증언, 어떤 성적으로 전혀 분별력 없는 모습, 아브라함이 아내를 간음으로 내몰던 그와 같은 모습들, 이와 같은 그 불법의 패턴이 이후에 창세기 19장의 롯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때 이 불법의 패턴이 그대로 롯에게서 나타나요. 어떤 탐욕이나 욕심으로 소돔을 향해 가서 자리되고 하나님이 없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서 살기 시작하죠. 그러고서 이제 막 그 천사들이 자기 집에 왔을 때 막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우리가 알겠다 내놓으니까 갑자기 결혼한 딸들이 남자를 알지 못한 딸들이야. 그러니까 니들이 데리고 와서 막 거짓 증언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딸들을 그 간음으로 이미 결혼한 딸들인데 그 간음으로 내모는 롯의 모습. 그 아브라함의 불법의 그 죄의 패턴이 고스란히 롯에게 이어진 겁니다. 롯이 그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악한 영향력을 그대로 롯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가정을 이끄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서 우리 안에 만연한 그 불법들이 있다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그대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잠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갖고 세상 것을 쫓아간 나의 그 모습이 이후에 우리 아이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른들, 형제님, 자매님들, 저희 교회는 청소년, 청년이 주일학교, 하다못해 유아실을 봐도 유아실이 넘쳐날 정도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지체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저도 그 다음 세대로 속합니다. 예. 저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고 달려가야 되는데 순간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와 같은 그 모습을 우리 청소년, 청년, 주일학교,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걸 본다면 왜 교회가 변질될까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까요? 왜 교회가 세상하고 타협할까요? 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죠. 담임 목사님 바뀌면은 교회가 변질되더라. 담임 목사님 바뀌면 그 교회가 흔들린다. 왜 그럴까요? 다음 세대들이 그 악영향 같은 것이 이미 그 안에 받아갖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끌고 날 자리에 왔을 때 그 똑같은 패턴이 더 크게 돼서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닌 그 믿음 없는 불신앙이 우리 안에 커지게 되고 우리 안에 그 같은 불법이 만연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의 경로를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리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그 롯의 모습, 우리 다음 세대 짊어지고 지체들이 그와 같이 됩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십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곧 오시는데 우리 때가 아니라 우리 다음 때에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 땅을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우리 다음 때가 온전히 더 깨 있어서 온전히 정말 바라던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대고대하고 있지 않다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악영향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저희 앞에 견딜 수 없는 기근이 다가옵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매 삶에서 막 그런 힘든 순간이 막 흔들립니다. 연약해서 쓰러집니다. 아마 그런 기근이 와서 흔들 때 막 자포자기하는 분들 너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완전 낭망해요. 쓰러져. 어떻게? 하나님 안 죽으셨어요. 하나님 계속 살아계세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붙드는 그 손길을 놓치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고정된 그분의 그 시선이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으세요. 이럴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한번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 스크린에 나올 겁니다. 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가만히 있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높여지고 땅에서 높여지리로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거기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 그분이 놀라운 우리의 전능의 왕 되시는 그분인 것을 보라고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우리가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다들 그냥 그 삶에서 자포자기하고 자기가 막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바라보면 그렇게 된다고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 8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에 너희는 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와서. 첫 단어가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졌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럼 우린 다시 그 기근 있는 그 자리로, 그 힘든 그 시련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없는 곳에서는 평안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힘겨운 그 기근을 맞서는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 섰을 때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 기근 가운데서, 그 기근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그 시련, 그 고난, 그 기근을 맞설지라도 너희는 와서 우리가 그 기근 가운데로 다시 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서 알듯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정말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이고 불법이 그 안에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남쪽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자기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와 함께한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으로 돌아가다니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 시편의 말씀처럼 너는 와서 그 기근 가운데로 다시 돌아옵니다. 거기서 옵니다. 그 기근을 맞섭니다. 정말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2절부터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그가 남쪽에서부터 이동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처음에 자기 장막이 있던 곳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이 결국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 자리에 돌아와서 제단이 있던 곳에 이르되 아브라함이 그 힘든 여정 가운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은 그가 거기서 처음에 만든 것이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돌아와 다시 놀라운 그 기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 경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다시 돌아와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삶의 상황이나 기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 자리로. 그 아프고 힘겹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해서 내가 막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내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막 내 가족이 힘들어하고 막 그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고스란히 하나님을 높여 부르짖던 그곳으로 정확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누립니다. 우리가 그곳에 섰을 때, 그 기근이 오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것이요, 우리가 그 일들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때때로 분명히 힘든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언정 우리가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교회가 온전히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일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